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2026년 밝아온 새해 눈 내리는 날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눈이 와서 오실 때 조금 고생하셨겠지만 그래도 잘 들어오셨죠? 네. 멀리서 특별히 오신 분들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여기 필그림하우스 도착하기까지 그냥 주행 시간, 드라이브 시간만 3시간 이상 걸리신 분 한번 손 들어. 3시간 이상. 네.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놀다 온 사람 말고 여기 중간에 놀다 온 거 내가 알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어유, 꽤 계시네요. 그래도. 네.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렇게 우리가 환영하는 선물을 드리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여러분에게 선물이 아마 가슴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옛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벌써 옛날 얘기인데 그때는 본교회를 떠나 야외 예배를 간다든지 자연 속에 가게 되면 밤다 부르는 찬송이 딱 하나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다양해졌고 달라졌지만 옛날에 야외 예배 본교회를 떠나서 밖에 나가 불렀던 변함없는 한국교회 찬송 뭐였습니까? 주 하나님은 한참 후에 벌써 그거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한번 일어나셔서 참 아름다워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선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감성이 무너지면 느낌이 없어요. 참 좋죠. 지금 이제 서서히 황혼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우리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창을 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이 자연을 우리가 느끼면서 함께 사흘간의 기도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러분 교회에서 보던 장식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초가 7개가 있죠. 네, 이쪽에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노라 이렇게라고 부릅니다. 메노라. 7개의 캔들 촛대로 이루어진 메노라. 메노라는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회 앞에 메노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을 때는 항상 메노라에 불이 밝혀지고 있었어요. 네.
성전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 의해서 잠시 짓밟혔을 때 성전이 불이 꺼지고 메노라가 불이 꺼졌습니다. 유명한 유다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일종의 독립전쟁이죠. 그 전쟁으로 성전을 다시 회복했을 때 성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메노라의 불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메노라의 불을 밝히고 성전을 되찾은 명절, 유명한 절기,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 이게 크리스마스 때하고 비슷하게 같이 와요. 같은 계절에 찾아온 하누카.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또 초가 여기 7개인데 여기는 8개가 있습니다. 8개. 8개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팔복. 네, 내일 오전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게 될 8개의 복을 상징하는 8개의 촛불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불이 하나도 켜지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오시면 이제 불이 하나씩 켜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종이 있어요, 종. 네. 여기는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 채플인데 웬 절이 있나? 교회도 절하고 관계가 있긴 있죠. 없습니까? 네. 새신자들이 오면, 교우들이 방문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안내하면서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까지 부흥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네, 조크고요. 조크와 아닌 것을 구별하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네, 이것은 절간의 종이 아니고요. 우리 크리스찬 아티스트가 만든 종입니다. 여러분 휴식 시간에 올라와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종에 새겨진 것들이 최후의 만찬, 또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의 기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크리스찬 아티스트가 만들어서 봉헌하고 기증한 그런 종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한번 종을 울리고 끝날 때 또 종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종을 3번 울릴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종을 울리면 여운이 있을 텐데 그때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기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테이블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된 시간 되십시오.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성막기도 세미나고 오전 시간이 팔복기도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성막기도 세미나 교재만 가져오시면 되고 오전 시간에는 팔복기도 세미나 교재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성막기도 세미나. 우리가 성막기도를
성막을 기도로 적용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알아야겠죠. 도대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성막 기도 세미나 그 교재와 함께 그림이 첨부된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계속 깊이 묵상하고 또 친근해지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림을 다 나눠 드렸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성막 지금 위에는 이렇게 덮여 있죠. 장막으로 덮여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항상 궁금해합니다.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조금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네. 위에 있는 덮개만 열었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지금 여기 이쪽이 성소거든요. 성소. 이 안이 지성소입니다. 아직도 지성소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수가 있어요. 네. 성소, 지성소 이 안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면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열렸죠? 좀 더 열렸어요. 네. 이제 저 맨 끝에 보이는 것이 이게 바로 법궤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법궤와 지성소. 네. 흔히 이 부분 가운데 지금 이 휘장이 찢어져 나갔어요. 이 부분을 성소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막의 뜰입니다. 지금 이쪽이 동쪽이고요. 동쪽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 하나의 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가 자세히 하나하나를 나중에 다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성막 기도 세미나 1. 성막의 기능을 이해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의 기능을 이해하기. 성막은 구약 시대 광야에서 하나님과 그의 친백성들, 옛날 번역에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할 때 친백성 그랬어요. 나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새로운 번역자들이 그걸 또 없앴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친백성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친백성이십니다. 좋죠? 네. 성막은 구약시대 광야에서 하나님과 그의 친백성들과의 만남의 성소, 만남의 성소, 미팅 플레이스 혹은 미팅 텐트, 만나는 장소, 만나는 텐트, 미팅 텐트. 이 성소를 통해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와 기도를 새롭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열면 출애굽기에 무려 몇 장 그랬어요? 네, 13장에 걸쳐. 또 레위기에는 무려 18장에 걸쳐. 그리고 민수기에 다시 13장. 합하면 성경 전체에 장막에 관한 설명이 무려 50장에 걸쳐서 장막을 설명하고 장막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몇 장? 50장.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유대인 학자는
데이비드 리바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세상과 인류의 창조 사역을 설명하는 일에 창세기에 단 2장을 할애해요. 단 2장. 단 2장을 할애하고 있음에 반하여 성막을 설명하는 일에는 무려 50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성막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창조에 관해서 2장 나와요. 네. 성막에 관해서 몇 장? 50장. 50장. 네. 그 다음 거기 인용한 난에 보시면 성막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에 대한 우리의 감사, 구속사역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시는 소명을 이해하는 일에 결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사건이 성막 공부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성막의 다양한 레슨. 성막은 무엇보다 모형론적 측면에서, 타이폴로지컬, 모형론적 측면에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교리적 담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많은 신약적 교리, 우리가 붙들고 있는 중요한 교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 근데 신론을 장막을 통해서, 장막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론 혹은 기독론. 그런데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론을 배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죄인인 인생들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구원론.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구원론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해져 갈 수가 있는가? 성화론. 이 성화론을 성막을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교회론.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히 우리는 이 성막의 영성적 적용을 통한 기도론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막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명언이죠. 이런 거 보고도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한 번 더 물어요. 그런데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성막의 다양한 이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막의 다양한 이름. 성막은 텐트로 지어졌다는 의미에서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막을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과 성막은 같은 말이에요. 텐트, 장막. 또 하나님의 거주지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주지, 거룩한 거주지, 성소, sanctuary, 성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성막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한다는 의미에서 증거막, tent of testimony, tent of witness. 그래서 증거막이라고도 그래요.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막. 또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을 주선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tent of meeting. 회, 만날 회자예요. 회막. 예. 또 이런 모든 뜻을 함께 담아내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으로 거룩한 장막이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장막, 성막이라고 보편적으로 불리워집니다. 성막, 다 같이 성막.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막을 하 미시칸 이렇게 말해요. 미시칸, 타브니트 하 미시칸 이렇게 부르는데 미시칸. 네. 자, 이제 우리는 이 성막이 어떻게 이 땅에 지어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성막을 공부하게 되었는지, 성막의 건축 과정을 이 첫 시간에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막의 건축 과정을 공부하면서 계속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출발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동시에 우리가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삭군이 됩니다. 삭군이 돼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 하나님을 만난 감사, 하나님을 만난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건축 과정을 공부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또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성막 건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요.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 모양이라는 말이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패턴대로, 혹은 모델을 따라, 패턴을 따라, 모델을 따라 장막을 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패턴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네, 계시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걸 동사로는 reveal, revelation 이렇게. 계시하다. reveal, revelation. 근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계시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uncover, 뚜껑을 연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뚜껑을 열어야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주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굉장히 신비하고 이상한 책,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보여주시려고, 계시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나면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보여주신 책,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자, 근데 장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 장막을 지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모든 사역도 순종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라. 알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그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적 명령,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계시적 명령. 두 번째로 성막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아무나 성막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 일꾼들, 품삯을 주는 노동자들을 모아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출애굽기 31장 2절이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여기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 성막 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를 불러 일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성막 건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주님, 저는 주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간적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영을 의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성막은 이런 중요한 레슨을,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은혜 입은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은혜 입은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성막을 지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했는데 또 하나는 그 일을 자원을 해야 돼요. 우리 편에서도 성령의 임하심이 매우 중요한 전제지만 또 하나 우리 편에서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인간 편에서 자원함이 있어요. 네. willingness,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자원함이. 자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괄호가 뭐겠어요? 자원. 네, 자원. 자원하는. 네. 자원하는 사람을 자원자라고 그러죠. 네. 네.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원 헌신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당신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 자원하나?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자원자를 찾고 계시다. 자원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게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은혜 입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원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요. 자원함이 없으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자원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예,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자원할 때. 네, 우리가 자원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자원도 그냥 자원해서 조금 헌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넘쳐나는 넉넉한 헌신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넘쳐나는 넉넉한 헌신으로. 출애굽기 36장 5절 거기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쓰고 남았어요. 제발 그만 가져오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소식 자주 듣죠? 헌금 그만하세요 이제. 그런 소리 듣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다 이 말이죠. 사실은 그게 정상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넘치는 헌신, 넉넉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지. 마지못해 하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하십시다. 마지못한 헌신이 아닌 넉넉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시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시작. 마지못한 헌신이 아니라 넉넉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시다. 예. 한 가지 더, 성막을 지을 때 정월 초하루에 주께 봉헌하게 하셨어요.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봉헌하게 하세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월 초하루.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물론 이스라엘 칼렌다와 오늘 우리들의 칼렌다는 전혀 달라요. 네. 이스라엘 칼렌다로 새해는 거의 9월달, 우리 칼렌다는 9월달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을 지켜요. 새해를 지킵니다. 근데 성막은 그 신년에 성막을 세웠어요. 다시 말하면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봉헌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성막과 함께 신년을 시작한 거예요. 성막과 함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신년에 성막 세미나를 한다. 이건 신의 한 수이죠. 놀라운 일치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에 성막을 세웠지만 우리는 신년에 성막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막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우리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 덤벙대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주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을 지냈단 말이죠. 아주 의미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성막 짓는 작업을 통해서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쳐져야 할 게 뭘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 5가지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잠깐 대화를, 테이블 대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5가지 중에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 뭘까요?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조장님 인도 아래 한마디씩, 다 안 해도 괜찮아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은 패스하시면 되고,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짧게 한마디씩 한번 해보세요. 같이 5가지 중에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뭘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못다한 이야기 이따 식사하시면서 또 하시고, 자, 이제 다시 저를 좀 쳐다봐 주시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성막의 6가지 역할, 6대 역할. 성막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째, 성막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알리라 이 말이에요. They shall know. 그들이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잘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게 구원이죠. 노예된 자리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네, 구원받은 목적, 출애굽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들이 구원과 자유를 얻은 목적,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근데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다, 날마다의 삶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2번째, 성막의 역할은,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만나고. 특별히 중요한 장소, 성막 안에서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는 시은소라고 들어옵니다. 시은소. 여기 아까 시은소 교회 목사님 오셨던데, 교회 이름이 시은소예요. 김철영 목사님인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시은소 교회 목사님 한번 박수 한번 하시고. 시은소에서 잘 알고 싶으시면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교회 이름이 시은소니까. 은혜가 내린다 이 말이에요. 시은, 은혜가 내린다, 내려온다. 근데 그 뚜껑이에요. 겉에 있는 뚜껑. 거기다가 피를 뿌리죠. 뿌린 피를 거기다가 흩어요. 네, 우리의 죄가 덮음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곳, 시은소예요. 시은소, 속죄소. 혹은 다른 말로 이걸 mercy seat, 자비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은혜의 보좌, 자비의 보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근데 무엇보다도 성막은 죄인들이 자기의 죄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게 바로 성막이고 시은소란 말이에요. 성막이에요. 3번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이제 거해야 돼요. 동거해야 돼.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 예. 성막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may dwell 그랬어요. 내가 거하리라. 거기 거주하리라. 우리하고 함께 거주해 주세요. 놀라운 사실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해 주신대요. 그게 성막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다.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그 다음에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될 것이라. 죄를 속한다. 죄를 속한다. 죄가 용서받는다. 죄를 속한다. 놀라운 은혜죠. 근데 속죄는 단순히 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 받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돼요. 그게 속죄예요. 속죄. 속죄를 영어로 표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atonement라고 그래요. atonement. 이렇게 영어로 쓰거든요. atonement. 근데 이 단어를 atonement라는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재미있어요. 이게 우선 at라는 전치사가 맨 앞에 있어요. at. 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 그 다음에 meant. 하나가 되는 곳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일치, 하나됨.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어요. 근데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요. 그게 속죄의 은혜죠. 그것이 속죄예요. 레위기 4장 20절에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제 역할이 하나 더 있어요. 성막의 역할 하나 더. 여섯 번째 역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 위에 구름이 덮었어요.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는 곳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분의 영광. 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키나라고 불렀어요. 글로리, 쉐키나 글로리.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세요. 알아두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쉐키나
서양 사람들은 셰카이나 이렇게 말하는데 셰카이나 글로리, 셰키나 글로리. 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성막이 놀라운 것이죠. 성막이 6가지 역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자, 성막은 어떤 역할을 한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 인간에게 보여주는 곳. 또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곳,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 또 죄인인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는 곳, 또 인간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 마무리 묵상,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인생들이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막의 화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화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아주 재미있고 아주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본래 원문에 보면 태버나클드예요. 성막으로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성막처럼 거하심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막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막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하심에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성막을 체험하느냐? 그건 구약시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성막이 주는 모든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바꾸면 돼요. 신약 성경에 바울이 가장 놀라게 강조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막의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체험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성막을 교회로 적용을 하지만 조금 오늘날의 눈앞에 보이는 가현적 유형의 교회가 성막의 모든 것을 다 대표하지는 못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하는 거예요.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신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막 안에 들어갈 때, 혹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주 불렀던 찬송, 제일 좋아했던 찬송 중에 하나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찬양, 시편 100편. 근데 시편 100편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성막은 그의 궁정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정이에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두 가지 특별히 강조된 단어가 뭡니까? 감사와 찬송.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혹은 교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을 경험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예배자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찬양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자세죠.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감사와 찬양. 우리가 찬송가 하나 부를 텐데요, 우리 찬송가 중에서 굉장히 많은 찬송들이 있지만 매우 독특한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송은 전체가 다 히브리 멜로디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멜로디, 유대인들의 멜로디. 그래서 불러보시면 전혀 감상이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신기하게 달라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툰, 그 리듬을 그대로 살린 찬양이에요. 우리 찬송가 14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제 그만 쓰시고, 쓰는 건 그만 쓰시고, 이제 성막 기도를 하러 오셨으니까 이제부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일단 14장 가사를 잘 보시면서 찬양을 할 때 잘 한번 보세요. 리듬도 잘 느끼면서 부르세요.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신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가지 기도하는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를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두 가지 단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이 성막 연구를 통해서 더욱 준비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성막 연구를 통해 준비된 예배자가 되도록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따르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깊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주십시오. 한번 구약 시대에 광야에 세워진 성막을 연상해 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 성막 안에 들어오는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성막 안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찬양을 드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의 찬양으로 이 과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사랑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대제 찬양인데 오우우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 주를 경배하나이다. 주를 경배하나이다. 주를 경배하나이다. 주를 경배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첫 시간을 마무리하는 기도,
그냥 주님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흘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 기도를 각자 드리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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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가 함께 성막을 공부하며 성막을 통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깊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보다 더 간절한 갈망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갈망, 가장 위대한 갈망, 가장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하고 손바닥을 딱 펴고 손바닥을 부딪히면서 샬롬, 그게 필그림 인사예요. 샬롬, 네, 샬롬, 다 같이 샬롬, 샬롬. 네, 네, 광고 잘 들으시고, 네.